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애굽으로 내려온 이제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총 몇 명이 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까? 창세기 46장 25절과 우리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70명이라고 나오죠. 이 숫자가 400년이 나중에 지나서 애굽을 나올 때에는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가족을 4명이라고 이렇게 추정했을 때에 200만 명이 넘었겠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라고 나오죠.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이라는 땅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고센 땅을 다른 이름으로 라암셋이라 하는 것도 좀 보게 돼요. 여러분,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비옥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라암셋이라는 곳은 애굽의 국고성이 여러 곳에 있었겠지만 큰 국고성이 있었던 지역, 라암셋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이라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얼만큼 큰 가치가 있는 땅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위치상으로도 참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과 아시아로 넘어가는 대륙에 딱 골목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이 고센이라는 땅이 참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가치로부터 정치적인 가치, 또 군사적인 가치로 이 고센 땅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땅을 애굽으로 이렇게 나그네처럼 거류하기 위해 들어왔던 야곱의 가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참 획기적입니다. 물론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정도 70명 정도 되는 가족 단위 부족 가족이 저 고센 땅을 준들 무슨 큰 영향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민족의 숫자가 무려 200만에 가까워지는 숫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 큰 위험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너희를 많게 할 것이다,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라,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줄을 믿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애굽으로 오지 아니하고 중간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들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내가 섬기는 신이 함께 지역을 이동한다, 국경을 이동한다라는 개념이 실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 땅의 신인 것입니다. 신이 지역을 옮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역을 옮기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지역을 옮긴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지역을 뛰어넘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훗날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에도 처음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다녀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획기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7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자, 바로 앞에 저들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거류하려 왔다. 거류. 우리 히브리어로 그르라고 말하는데 이건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들은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한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살다가 고센 땅에 잠시 거하다가 기근이 끝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센 땅에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우리가 원한 때에 떠나겠다. 여러분, 과연 야곱의 가족들이 또 형들이 이 바로라는 애굽의 왕에게 이렇게 쉬운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담대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굽신거려도 지금 모자를 판 아닙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빌어도 부족할 판에 저들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굳은 심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 저들은 그렇게 바로 앞에서 굴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저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들의 요구, 저들의 당당한 요구에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6절 말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디든 좋은 곳을 내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권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동안 내 가축, 즉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일도 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받으러 갔는데 졸지의 지위까지, 높은 지위까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7절 말씀이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복이고요, 세상의 관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머쥐고 행세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치와 평균으로는, 평가 기준으로는 우리가 좀 볼품없을 수 있어요.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 이 영적인 가치는 누가 높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도들이 높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또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소장농이 그 밭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들을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인생의 가치가 최고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해도 그것들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 기준에 이르지 못했어도 실패했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과 우리 삶을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진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험악한 세월, 얼마나 힘들고 모진 세월을 이 야곱이 보냈습니까?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동행하셔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즉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에 야곱이 이 대제국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살아갈 터전과 그들이 살아갈 기간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밀려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을 위해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 선택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결정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일을 결정하오니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승리케 하옵소서. 여러분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